저희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폭탄 선언과 같은 메시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우리 주님 말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선포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주석가 바르시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은 1장 1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절이 그의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들의 심령의 가장 심층부로부터 이 복음의 날선검이, 이 복음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들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터뜨려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께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때 주후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숭배,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그 시대에 그 숭배를 거절하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리고 정말 모든 로마 전역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박해와 핍박, 고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황제가 두렵고 그 로마의 권세가 두렵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인 신전, 아데미 신전, 광적인 숭배자들에 의해서 그 경제권, 모든 사귐의 관계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소외당하고 쫓겨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 회당들은 이제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12번째에는 나사렛 땅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라고 매일 3번씩 저주 기도를 하는,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들의 유대 회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으로 거짓 교사들과 밖으로 핍박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만이 시대를 이기고 돌파할 수 있다고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는 주님이야, 예수는 그래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빈둥빈둥 살아가지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관료하면서 마지막 그 심령의 도착 지점이 도마라고 하는 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강타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터뜨려낼 때 요한은 옆에서 그의 모습을 보다가, 그의 변화되는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 이 메시지가 도착한 도마의 고백이 그의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저 12제자 명단에 한번 쓱 지나가는 도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해 하면서 그 열 제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호소해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옆구리의 상처, 그것을 목격한 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을 거예요. 도마, 자네 내가 다 도망갔을 때 나만 남아서 봤어. 그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가 찔리는 걸 봤어.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그래? 나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요한은 이 고집불통의 동료 제자 도마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얼굴은 캄캄한 흑암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로마의 권세가 두렵고 황제의 숭배가 두렵고 사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 그 자녀된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그 주눅든 사람, 일주일 내내 구석에 마치 주저앉았듯이 신음하는 그 도마를 보면서 요한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배경에서 보면 너무나 거절을 받고 자기 땅에 오셔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현상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고 12 제자가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첫 열매예요.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져있고 11제자가 그 샘플인데 10제자는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은 이 도마를 주목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가 일주일 동안 캄캄한 어둠의 얼굴을 가지고 고집불통으로 씩씩거리며 자기만 소외당한 느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일마다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등장하는 때가 거룩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거처와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마다 등장하셨는데 매 주일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10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또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주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목표로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매주일 주님은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한 번으로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아요. 평생에 드리는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고 회복이 되어 갑니다. 주님이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들어오시는 장면을 도마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죠. 그리고는 들어오시자마자 10제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열 제자에게 했던 그 수고를 그대로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즉각 한 사람 도마를 주목하시면서 지난주와 열 제자 앞에서 고집불통의 얼굴을 올곧게 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그가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도마를 보시면서 그대로 반복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고 나는 절대 보기 전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험한 얼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목자의 얼굴과 음성으로 그를 부드럽게 품어주셨습니다. 도마는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랬고, 그리고 지난 한 주 전에 열 제자 앞에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셨던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 지금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 주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도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도마의 죄를 짊어지고, 도마가 겪어야 할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절규와 그 흑암의 밑바닥에 처박히면서 그 무서운 죽음의 심연에서 겪으신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도마야, 내가 겪을 영원한 사망과 진노와 사단의 메인 종살이에 대하여 내가 이미 다 치러냈노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십자가 다 이루어 놓은 그 모습을 보거라. 너를 위하여 당한 상처, 그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주님은 일찍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꺾어서 죽이질 않으시고 진짜 임종한 것이 만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구리의 창자국은 주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마야, 이 옆구리를 보거라. 내가 너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죽은 6월절 양이다.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베들레헴 교회 본당에 주님이 계신데 이 주일에 주님은 혹 몰라요. 오랜만에 나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12 제자 중 하나, 고집불통, 내가 증거를 보기 전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함으로 믿는 자가 되거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시는 신적인 그분의 모든 능력과 문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고 그 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모든 그간의 가르침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찬 권유를 받으면서 심령 속에 딱딱했던 것이 용암처럼 녹아지고 그 뜨거운 가운데 터져나오는 한 고백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절정의 고백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순간, 도마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었어요. 동료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주님에게 어떻게 달려들까? 이 도마가 또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닐까? 다들 주변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와 사랑과 겸비함으로 녹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경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정말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인간의 욕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딴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고 걸음걸이와 언행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다음 단계에 몇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바로 그 다음 몇 줄 지나서 베드로 다음에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는 도마의 변화의 신앙 고백의 충격이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나머지 제자들의 순위에서 베드로 다음에다가 기록을 해주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가 목표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변화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도마를 디딤돌 삼아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을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말씀,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구나,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보지 못하고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직접 뵐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데,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12제자 도마를 디디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마무리, 21장은 부록 같은 책이고 요한복음의 본래 본론의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공생의 주님과 더불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중에 선별하여,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선별하여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도마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어서 이 복음서를 풀어서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제2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도마처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언제나 영생과 교대로 교차해서 쓰는 말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데, 영생은 왜 받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영원하고 무궁한 삶의 깊이를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도마를 샘플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거니시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 당시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주님께 여쭤보면서도 다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지만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생생하게 보여져요. 믿음의 눈으로 그의 영광이 보여져요. 그래서 읽다가 울기도 하고 또 통곡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두려움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님이 걸어다니시는 모습이 믿음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기를 올해,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 차지하면 내년도에 작정하고 할 거예요. 올해 열심히 해주세요. 주님이 삼일체 가운데서 나누시던 기도, 주기도문과 복음서를 읽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뺀다운하는데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주님의 복음서에 주님이 나의 원형이신데 내 원본을 보지 않으면서 사이비 그 사람들을 보고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형상의 장성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시작을 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서두에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서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빛으로 주님이 말씀이 성육신 하기 전에도
구약시대 전체 생명으로 오셔서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선지자와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빛이 비쳤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신약이 열리면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심지어 자기 땅에, 유대 땅에, 팔레스틴 땅에 오셨는데도,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사사건건 대적하고 꼬투리를 잡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대드는 이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거절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등장한 것은 신기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표현을 할 때에 너무나 새로운 반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말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한 사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 후반기와 내년 1년 사이에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카고를 기업 회복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로 변화시키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들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베들레헴 교회는 고귀한 교회입니다. 약속을 받은 교회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시카고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장성한 분량들을 체험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분의 모든 공로를 신뢰하고 믿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권세를 누가 주는가? 원문을 잘 보면 바로 그가 주셨는데 그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당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까? 주석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쓴 해석과 글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그저 지나가듯이 찔끔찔끔 몇 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갈망이, 목마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좋은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성자, 아들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보냄받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어떤 권세를 가졌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디까지 살아낼 수 있나 하는 것을 원본으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본이신 주님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권세의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자유케 할 때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권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의 원본이신 당신만이 누리고 있는 이 황홀한 아버지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통치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들을 듣고 보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의 원본이신 주님이 너희도 나처럼 이제 되리라 하면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저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화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무한한 거룩한 충동이 이제부터 일어나고,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게 도마입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주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많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양자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모든 은사들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화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참 포도나무 다 이루신 주님께 붙은 가지의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포도나무 실패를 극복하고 완전히 너는 내 장자라고 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상실하고 그 영광을 상실한 그 폐기된 포도나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극상 큰 포도 열매를, 최고의 포도 열매 같은 성품과 회현과 권세와 사역과 기도와 바로 그리스도가 마치 저분 같애라고 하는 필링을 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권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권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은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쓸 때에, 요한복음을 쓸 때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만인보다 크심으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사람도,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빼앗을 수가 없는 완전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려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깊이가 있는 심오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핍박과 종말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5장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고, 누가 섭섭한 얘기하면 그거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각을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소름 끼치게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주신 자녀가 되게 하신 나의 아빠를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빠였구나.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의 자녀가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학교 다니면서 뭐 애들하고 놀며 할 때는 그 권세가 뭔지 잘 나타나진 않아요. 똑같아요. 너나 내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각을 딱 하면요, 전혀 다른 것을 아빠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요. 아빠, 나 이번 생일에 나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럼 뭐? 저 놀이공원 전체 하루 다 빌려주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빠 그거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영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품과 인격과 성화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세계관, 의식구조, 사상, 철학, 이 심오함의 지경이 청량할 수 없는 지평으로 열려갑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 그분의 비유의 깊이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웅대함과 광대함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깊이로 낮아지는 겸비함에 소름 끼치는 영광의 자리에 가보세요.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위엄이 무엇인지, 모든 개념을 그리스도를 보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빠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세계가 너무나 낯설고 무슨 특별한 간증처럼 들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갈 때 도마처럼 변화되는 여러분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우리가 써야 할 권세,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9월 10월에도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서 시카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 때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주일에도 합심하여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용할 때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